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임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이 미워해도. 여러분들 혹시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를 보셨어요? 야, 저게 뭐죠?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멋지죠? 양쪽으로 쫙 나무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담양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다고 해요. 저 나무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로 된 1970년대인가 이렇게 담양 군수가 1,300주 정도를 구입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이 군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결단을 해서 심었다고 해요. 키우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저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겨져 있고 용인도 지금 심어놨어요. 그런데 저렇게 큰 나무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저거 키우는데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저 간격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름답지만 여러 나무가 쭉 저렇게 먼 길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은 더 아름다워요. 우리가 저 한 나무 한 나무를 심을 때 저걸 물을 주고 또 혹시 태풍이 불고 그러면 저 다시 바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손이 가거든요. 키울 때 저 그림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렇게 커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담양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길을 치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 아름다운 도로의 1순위가 저 길이 포함이 됩니다. 참 이렇게 도로를 에워싸할 때 멋집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키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는 그 길을 메타세콰이어가 둘러싼 에워싼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막상 키우려고 하면요, 지겹고 피곤하고 보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런 메타세콰이어와 같은 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금 현실이 막막해요. 이거 언제 자라나? 이 사람은 언제 신앙이 커가나? 이 사람은 언제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신앙의 거목이 돼가나?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 텐데 복을 자기 힘으로 받으려고 하니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작은 복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부지런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 50년 전, 80년 전에 우리가 안 부지런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했었나요? 여러분, 베트남, 필리핀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파키스탄 가보세요. 그 사람들 안 부지런한 줄 아세요? 얼마나 부지런한 줄 몰라요. 우리가 안 부지런해서 부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잖아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은 여러분,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내가 복을
이렇게 만들어야지가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이 거룩하고 안식일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날. 받고 월요일날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화요일날 바구니에 넣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감사임을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기분 찝찝하고 막 어디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쁜 거예요.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월요일부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이미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얻고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고난 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의 저 펼쳐지는 저 웅장한 저 그림, 그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가가지고 이 메타세콰이어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웅장한 그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메타세콰이어 하나하나 심으면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다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웅장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아름답기보다는 과거의 죄와 상처로 에워싸일 때가 있어요.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면 두려움의 메타세콰이어가 그를 휘몰아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서 고난의 메타세콰이어를 통과해 나가요. 이 예수님을 전할수록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서도 또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앞에서 또 재판을 받아요. 일상에서 오늘 또 걷는다마는 이 걷는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고난의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자라노? 이거 또 태풍이 물어닥치면 또 가서 묶어주고 잡아주고. 새로운 신임 총독 베스도 총독이 총독 본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에 좀 올라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총독님?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유대교의 어떤 본산 아닙니까? 거기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교인들을, 이 신자들을 만나가지고 잘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 로마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저를 좀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협조를 부탁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잘 좀 해봅시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신임 베스도 총독이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요, 나름대로 우리가 협조하는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다른 조건 아니다. 쉬운 거다. 뭔데요? 했더니 저 바울을 좀 없애주라. 바울만 잘 처분해주면, 없애주면 우리가 당신 신임 총독으로 온 당신한테 협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식이에요. 적당히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자라는 거지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바울이 뭐 마땅히 저자를 잡아서 없애 죽일 만큼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베스도 총독이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옛날에 쓰던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자기들 사내들인 그 예루살렘 사내들인 의회 그 국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찢겨 죽임을 당할까 봐서 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낼 때 자기네들이 먹지도 않고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웃옷을 벗어 제끼면서 이를 뿌두둑 갈고 있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걸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마음이 벨벨 꼬였는지 그렇게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모르겠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작은 부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부자는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벨벨 꼬여가지고 저 그자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우통을 벗어 제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여 명이 길 양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이 바울의 조카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총독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당시 총독 벨릭스, 이 천부장에게 알려줘요. 그 천부장이 그걸 듣고서 470명을 호위를 합니다. 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가는 것을. 이 호위를 붙여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죽지 않아요. 40명이 죽이지를 못해, 바울을. 그런데 이제 총독이 갈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이 저거 뭐 죄가 없네. 자기 신앙에 뭐 그거 하고 저 사람들한테 해코지 한 거 없잖아. 그런데 이런 새로운 총독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자 그들은 다시 그러면 이제 그 가이사라 총독에서 그 총독 본부에서 우리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면 우리도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뭐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벌이니까 바울 같이 갑시다. 가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아요. 아닙니다. 나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숨겨진 비밀이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이사라에서 총독이 있는 여기에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여기 자기네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급습을 해가지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그 옛날 나쁜 버릇을 또 수작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알았든 뭘 알았든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리라. 왜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누가요?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당신들의 재산을 빼앗았느냐? 당신들이 뭘 했느냐? 당신들도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소문을 알리지 않느냐?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러는 거지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순간 당황합니다. 자기 생각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면 무죄일 텐데 왜 꼭 황제 앞에 가가지고 저러려고 할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이제 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만한 죄목을 써서 보내야 해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 앞에 보내야 해요. 근데 지금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죄목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적어가지고 보내면 야 너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총독을 하느냐.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뭔 죄가 된다고 이걸 나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또 무능력한 또 총독으로 비춰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삼아가지고 황제 앞에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목을 분명하게 이건 재판감입니다. 이런 또렷한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에게 또렷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풀어주면. 근데 왜 이 베스도 총독은 신임 총독은 풀어줘. 그럼 자기가 생각해도 죄가 없다고 하면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풀어줄까요? 황제 앞에도 지금 가기가 애매하고 지금 여기 풀어주기도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식민지 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원성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임하자마자 저 베스트 총독 아주 엉망이더라. 이런 입소문이 타고 흘러가지고 나중에 민중봉기가 일어나 버리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자리가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저 식민지, 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허락하에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주변 지역을.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마침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힌트를 얻고자 해요.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 문제를, 바울의 죄목을 뭘로 잡아가지고 황제 앞에 보냈으면 좋을까를 힌트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 또 바울을 세웁니다. 고통의 메타세콰이어를 또 걸어갑니다. 바울은. 한 말 또 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세워보았습니다. 무슨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을 제가 몇 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수니까 2명으로 취급을 했어요. 2명. 그래가지고 25장에 나온 사람들 쭉 세어보니까 1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수는 2명으로 잡고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1명. 지금 바울 1명을 앞에다 놓고 적어도 12명 이상이 바울의 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2명만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지금 4명, 8명, 12명,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 전도하고 이것을 죽어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고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이 이 1명의 바울을 애워싸합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길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애워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도로에 방해하고 박해하고 사람들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이 고통의 메타세콰이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리더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그때 중단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메타세콰이어는 나중에 바라볼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멀리서 바라볼 때 벌써 자기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우겨싸임과 이 둘러싸임, 이 애매한 아픔, 이것이 나에게 멋진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되리라. 이것이 나의 상급이 되리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급이 뭐라고 생각해요? 잘했어. 피아노 치니까 잘했어. 우리는 좋은 것 가지고 그것도 물론 칭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이 희생해 가는 것, 그것이 메타세콰이어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고 높아지는 자는 낮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가다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주를 섬기다가 수모와 멸시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하면 나 이러다가 망할까 봐 겁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놀랍잖아요.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안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못 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길을요, 뚜벅뚜벅 가면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 견지하면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줄에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리 내 머리 써서 도망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리 머리 써서 안 하겠다, 나 포기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그런데도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고난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한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이걸 내 마음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속을 살펴보면 고난의 메타세콰이어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 빠지면 돈 버는데 지장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친구로부터 소외될까 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메타세콰이어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그 길을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교회 속삭입니다. 너는 이 길을 가면 미움을 당할 거야.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오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걸? 두렵지 않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걸? 여러분, 손해보고 희생당할 일이 생길 걸? 두렵지 않니?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멋진 상급의 길을, 이 메타세콰이어가요, 고통이거든요. 그 길을 안 지나가고 싶거든요. 우리가 가령 힘든 일이 있다면 그 길을 누가 통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미련해요. 남편이, 친구가 돈도 못 버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꼭 참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돈 벌려고 하면서도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여러분, 작은 부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부자가 진짜 부자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단 말을 여러분은 안 믿더라고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키워야 해요. 담대해야 해요. 고난의 그 숲길을 걸어가야 해요. 아멘. 사단은 늘상 두려움을 줍니다. 손해보고 희생당할 걸.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멋진 상급의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인내하며 끝까지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상으로 에워싸인 메타세콰이어의 그 길을 멀리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을까요? 고난의 두려움, 손해의 두려움에 그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어갔을까요? 처음엔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괴롭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였어요. 이 길을 누구든지 걸어가기만 가봐라. 이 길을 누구든지 걸어가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그냥 잡아다가 그냥 혼을 내줄 거야. 내가 그 목숨을 아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했던 그 대표적인 이 메타세콰이어의 이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였걸랑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아주 그냥 죽도록 하잖아요. 고난과 박해를 가하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 길을 마다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가 무섭지도 않나 봐. 내가 이토록 혼을 내고 손해를 끼쳐도 무섭지도 않나 봐. 그 스데반 집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잖아요. 바울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울도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했다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차지하신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아름다운 이 고난의 메타세콰이어가 오히려 나를 뒤를 돌아보니까 멋진 배경사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만 할렐루야 할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길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길, 남편과 아내, 누가 반대하고 자식들이 반대하고 이것을 뚫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상급받는 풍성한 인생, 영원한 삶을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또 그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남대인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이 눈앞에서 응답받지 못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갔는데 그게 내 생애에 실현이 안 됐어. 응답이 안 됐어. 그런데도 그 길을 가려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아직 실현이 안 됐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2022년 진짜 이 코로나와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자녀와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멀리서 환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박수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대접해 드리고 그 길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할 말 다 못하고 마치 할 것 다 못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메타세콰이어가 우겨싸는데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 대가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잖아요. 사망,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자비가 뭐냐면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4만 길로 갔다.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제물을 철통같이 드려라. 이것을 가정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닮았는지 불순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그냥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거 갖다 놓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딴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근데 둘째 동생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불순종해가지고 지옥과 사망과 수고와 무거운 짐진것과 인생의 그 진짜 쓰디스 메타세콰이아가 가득 찬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는 길은 내가 정말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쓰겠다 해가지고 양으로 첫 새끼를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올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즐겨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의 이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큰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 화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동생을 잡아가지고 놈 새끼 이리 와라 막 해가지고 이것을 막 들판을 데려가가지고 네 앞으로 나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빨리 이야기해. 예배를 드린 척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려. 잘난 척하지 말고 돈도 갖다 내지 막 물질적으로도 막 대충 해 그냥 엄마 그냥 가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졸고 그냥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네 봐주고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형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동생 아벨은요 돌로요 형이 돌로 막 찍을 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하면서 형이 발로 차고 옆구리를 막 손으로 때리고 막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나중에는 돌로 자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둘째 동생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죠. 형, 나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게. 건성건성 예배 드릴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게. 이러면 자기가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셨다고 그래요.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열거가 돼요. 11장에. 근데 첫 번째 타자로 누가 나옵니까? 이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벨이 나왔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가 고난의 메타세콰이어 길을 통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이 곡물 예배, 곡물로, 큰아들은 곡물로 드린 거예요. 그냥 물질로 덜렁덜렁 마음을 다하지 않고 대충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최선의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깝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메타세콰이어 같이 힘들지만 그걸 심을 때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 집을 준비하고 내가 자식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는 것이 여러분 그냥 아주 재밌다. 나는 그냥 10만 원 내는 것이 아주 나는 내 부활주를 아이고 재밌다.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내가 심는 거예요. 고난의 메타세콰이어 길이 쉽고 재밌는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면 누가 그 길을 안 갔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겨싸임을 당할 때 우리가 우겨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일 때 하나님은 공중으로 문을 열어놓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세요. 구원자를 보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으로 여러분 곤란을 해도 여러 가지 막혀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왜 낙심하지 않냐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요.
죽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도 죽고 말고가 없어요. 고난이고 말고가 없어요.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소가 콧구멍에 콧뚜레만 끼면요 꼼짝 못합니다. 이래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래야 그러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콧뚜리만 끼인 게 아니라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사지 백체가요 십자가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에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가고 안 가고가 없습니다. 믿고 순종으로 예수님 제1주의로 살 때 예수님처럼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을 지킵시다. 예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이 손해를 끼쳐도 두려움의 메타세콰이어가 우리를 우겨싸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